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죄 가운데서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놀라운 소망을 주신 주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힘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주님 앞에 다 귀중히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더욱 붙들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또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요일 저녁에 먼저 질문 시간을 드리는데 질문 없어요? 질문지를 안 주셨네요. 이제 별로 질문하실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니까,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먼저 질문 주셨던 것 중에 시간이 없어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질문하신 분이 오늘 나왔어야 되는데 질문을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욥기에 대해서 자세히 읽고 있는데 의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세 친구의 말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욥기 앞부분의 내용을 가려서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만일 그래야 한다면 어떻게 가려서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교회 학교 뿅아리 형제, 뿅아리 자동차 뒤에 초보 운전은요 뿅아리 부채가 생긴 사람 있죠. 그 생각나네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형제 같은데 교회 학교라 그러니까 교회 학교 교사 같기도 하고, 어쨌든 성경을 자세히 읽는다는 건 참 중요하죠. 욥기를 지금 자세히 읽고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세히. 그냥 대강 읽지 말고
자세히 읽으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달을 수 있거든요.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그 성경을 또 깨달을 수도 없어요. 이 세상의 지식은 머리로 이제 배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으로, 양심으로, 좀 깊이 말하면 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에 대해서 이 지혜는 이 세상에 관한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오셨는데 그걸 몰라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했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도다. 그런 말씀도 있고, 아버지를 알았으면 나도 알았으리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으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도 알았을 텐데,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지 못함이라. 그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가 말씀입니다. 말씀. 아버지가 말씀으로 나타났으니까 말씀대로 아버지가 날 보내셨다 그 말씀은 말씀대로 오셨다는 말과 같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오셨어요.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그들은 엄청난 큰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1900년 그토록 비참하게 저주를 받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불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렇죠. 이 성경에서 영생한다는 성경을 깨닫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확실히 아는 거하고 확실히 믿는 거하고는 같은 거예요. 모르는 것이 죄고 모르면은 죽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 즉 말씀을 따라서 하지 않았다.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데 지식이 없는 사람들 많죠. 참 열심은 대단해요. 열심은. 열심. 그러니까 성경 얘기하면은요 아주 캄캄절벽이에요. 그 성경을 모르는 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이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뭐 올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무조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목적지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 정확하게 가야지. 전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자꾸 가면은 목적지하고 점점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다가 모르면은 또 차를 세워놓고 시간이 걸려도 정확하게 내가 가는 길이 옳은지를 확인하고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게 잘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을 올바로 깨닫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성경은 우리 머리로는 못 깨달아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배울 때도 내 머리 가지고 내 꾀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아주 성경을 희한하게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성신이 서성되셔서 하나님 도를 배우니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신이 서성되셔서 참도를 가르치시며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날 분부하신 같도다.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신이 서성이 되셔서. 그래서 그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기름 부음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 안에 같이 계세요. 교회. 이 교회라는 이 한 문자도 참 뜻이 있어요.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뭐예요? 예? 우리가 함께 모이는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예? 예?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뭔가 배워가지고 가야 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에 연결시켜야 돼요.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 읽고 읽는 것은 그냥 읽는 것, 듣는 것은 배우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듣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깨닫고 마음과 생활에 지키면은 그 성경에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 속에 엄청난 보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읽고 듣고 해도 깨닫지 못하면 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이라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듣는 자가 깨닫지 못함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마귀가 와서 그 사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는 자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떤 건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이 머릿속에만 뱅뱅 돌다가 사라져버려요. 귀로 듣고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죠?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이 생각을 기록하리라는 것은 그 속에 기록이 돼야 돼요. 메모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듣고 그냥 잊어버린 자가 아니다. 말씀을 도를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니 그 행하는 지키는 자는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깨닫고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과 생활에 지켜나가요. 그러면 그 성경에 약속된 축복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면은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것처럼 공중군세 잡은 마귀가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뺏어가요. 뺏어가. 그런 사람 많아요. 들을 때는 잘 들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은요,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 까먹고 없어요. 누가 까먹었을까? 마귀가 까먹었어. 마귀가 적시 와서 그 마음, 그 사람 생각 속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을 때도 우리가 이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깨닫도록 도와주셨잖아요. 구원받은 후에 성경 배우는 것도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더라.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그것이 확실한지 또 계속 상고하는 거예요. 상고. 예? 그래서 말씀을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할 때에 깨닫게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구원받는 사람도 간절히 구원받게 할 때에 하나님께 구원받도록 도와주잖아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전심으로 계속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계속적으로 간절한 마음이죠. 몇 번 들어보다가, 에이, 별로 재미없네. 그러고, 구원 못 받으면 그만이지 나만 지옥 가나 많이 가는데. 이런 식으로 덤덤하면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나 못 깨달으면 지옥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들으면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구원받은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은 이 말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 요한복음 7장 봅시다. 요한복음 7장 7절 맞나? 요한복음 7장 7절이 아니라 17절에 17절. 요한복음 7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제 배우는데 왜 봐요? 알아가 뭐 하려고? 써먹으려고? 그 뜻을 행하려고, 믿고 행하려고.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으려고 성경을 배우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알리라는 말은 알게 해 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에게는, 써먹으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안 해주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근데 배우기는 막 배웠는데 행하질 않아.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랬죠. 속이는 자. 그런 거울을 보고 자기 생긴 얼굴을 잊어버린 것과 같다. 얼굴을 보고 뭐 묻었네, 닦아야지 하고는 돌아서는 잊어버려요. 얼굴에 묻은 거 하루 종일 가지고 댕겨요. 말씀을 배우다가 교훈과 책망과 받잖아요. 그럼 바르게 고쳐야 되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근데 말씀이 참 좋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잘못된 거 고쳐야지 하고는 금방 잊어버려. 그건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요, 이제 그것이 습관이 돼버리면은 의뢰이 뭐 듣고 뭐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행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렇죠? 음식도 아무리 좋은 음식 많이 먹으면 뭐예요? 소화를 시켜야지, 그렇죠? 그것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에너지가 되고 활력소가 돼야지 되지. 그것이 그냥 입으로 들어갔다 뒤로 싹 나가버리면 피도 되고 아무것도 뭐 영양 자기 흡수를 못하고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겠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그 성경을 배우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사람이 지어낸 말인지 알리라. 그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에게, 성령이 모든 걸 너에게 가르친다. 참되고 그것이 없으니
그 성령께서 깨닫게 주는 말씀은 참되고 그것이 없겠죠. 그리고 그 안에 거하라.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을 깨닫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은 그 행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 많아요. 순종하면은 거기는 축복이 약속돼 있어요. 약속. 예를 들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면 어떻게 되느냐? 약속이 있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잘 돼요. 잘 된다는 건 자기 하는 걸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는 일에. 장수한다는 건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 부모 공경하는 사람 보면요, 저 사람 축복받을 사람이다. 당장 알아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은 저거는 망할 공공이다. 응? 징조예요. 망할 징조. 부모 불효하면 그건 반대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불효하면은 잘 안 되고 지레 죽는다. 같은 말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데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인이라.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 모르는 건 죄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징계가 있어요. 징계. 맨 얻어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기는 배우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활 속에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축복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지혜가 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축복이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 따르겠죠. 근데 듣기만 듣고 배우기만 하고 그 마음과 생활에 그게 연결을 안 시켜.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축복은 고사하고 맨날 얻어 터져요. 얻어 터지면서도 왜 얻어 터진지도 몰라. 구원받은 사람 말입니다. 아시겠죠? 순종 안 하는 거 보고 뭐라 그래요? 말 안 들어. 저놈은 되게 말을 안 들어. 치독하게 안 들어.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하나님 우리 말을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죠? 부모도 자기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아들을 사랑하고 그 뭘 요구를 하면 들어주세요. 착하니까, 순종하니까. 말 안 듣는 거는 안 들어요. 줄 것도 안 줘요. 준 것도 뺏어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축복받는 비결이 뭐예요? 성경을 열심히 배우잖아요. 배우면은요, 막 배워가지고 그걸 써먹으려고 가르치려고 배우지 말고, 우선 자기를 가르치고, 그 성경에 내가 쓰임받아야 돼요. 성경에 내가, 말씀에 내가 잡혀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 말씀으로 나타났잖아요. 그 말씀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시대에 그 말씀대로 육신으로 오셨어요. 성경대로 처녀의 몸이 되고 성경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성경대로 말씀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행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성전을 예수님의 육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대로 예수님의 생애 속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하시는 거, 행하시는 거 전부가 성경대로 걸어 다니시는 성경,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네?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활을 주장하고 내가 말씀에 잡혀서 그 깨달은 말씀을 하나씩 실천해 나갈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말하고자 하면은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 사람 입만 열면 성경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행하는 것이 성경대로 행해야 돼요. 네. 성경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 사람의 생활을 통해서 실천돼야 돼요. 예. 서자서 아자아란 말이 있죠. 성경은 성경, 책은 책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고 성경은 배우긴 배우는데 행하는 거는 막 엉뚱하게 반대로 그 사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는다는 것만 설명드리다가 이런 얘기 나왔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외우고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그 마음에 간직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예? 성경에는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될 말씀, 마음에 지켜야 될 것, 행동으로 지켜야 될 것, 하나님을 향한 것, 사람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것, 사람에 대해 지킬 것, 내 자신을 위해 지킬 것, 예?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해야 될 것,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야 될 것, 그거 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분별해가지고 이제 실천해 나가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자세히 읽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정말 자세히 읽고 그리고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런 말씀 있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시험하느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혼자 이래 눈 감고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건강 체크할 때도요. 그 건강 체크하는 기계 있잖아요. 뭐 청진기든지 아니면 뭐 무슨 초음파든지 뭐 MRI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기계 장치 딱 하면은 무슨 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또 어떤 뭐 피 검사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건강 체크하는 방법이. 우리 믿음은 뭘 가지고 체크하느냐? 이 성경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사람 인변의 말씀 문자잖아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이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성경을 비춰보면 돼요. 그죠? 성경에 맞으면 믿음이고 성경도 틀리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구원받았느냐, 성경대로 믿느냐, 내가 성경대로 사느냐. 구원받은 성경대로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이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성경대로 된 게 아니라 그건 가짜. 그죠? 예. 또 성경대로 구원받았으면 성경대로 사느냐, 그 체크해 봐야 돼요. 예. 성경대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어요. 네. 그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 마음을 다 했습니다. 좀 남겨놓는 게 아니라 다. 네. 뜻을 다, 뜻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예요. 의지라는 것은 계획이에요. 내 계획과 목적을 전부 주님께 바쳐야 돼요. 내 계획 따로 해놓고 하나님을 위한 계획 조금 따로 해놓고 이건 다가 아니죠. 예? 하나님은 다 해서 사랑하셨는데, 예. 그럼 나도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내 것 다 해봐야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마음을 다해서 뜻을, 내 의지, 내 삶의 목적, 계획을 다 바쳐야 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거는 다 하는 겁니다. 내 계획을 따로 숨겨놓지 말아요. 뜻을 다해서 겁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힘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입니다. 시간도 힘이고, 내게 있는 건강도 힘이고, 내게 있는 젊음도 힘이고, 내게 있는 재능도 힘이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물질도 거의 힘이 되지요. 다 합니다, 다. 힘을 다 해서. 다.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바쳐서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목숨을 다해서. 다 한다는 건 아끼지 말고, 목숨을 아끼지 말고, 주님이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랬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랬잖아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그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바쳐봐야 뭘 바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까워서 발발발발 떨어. 다 했는데, 다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에요. 크고 첫 큰 계명이에요. 그런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주님은 모든 것을 바쳐서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조금 사랑하는 거예요. 강아지도 사랑해요. 강아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강아지도 사랑하고 거기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겠어요? 자기의 부모나 처자식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자매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마태복음 10장에 왜 그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 성경 보더니 주님은 뭐 욕심쟁이라고 말해요.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그런다고. 욕심쟁이 아니에요. 아침에 내가 100만 원 맡겨놓고 저녁에 달라고 하니까 아침 맡겨놓고 달라고 50만 원 밖에 안 줘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가져가겠어요? 100만 원 맡겨놨는데 왜 5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뭐라 하냐면 이 50만 원은 보관료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이런 세상에 날강도가 어디 있냐고. 응? 멀쩡한 하늘에서 벼락 맞아 죽을 날강도. 응? 펄펄 뛸 거예요. 펄펄 뛰어. 이런 소리. 그거는 알잖아요. 그거는 알면서 주님께는 엄청난 걸 받아놓고 자기는 말이에요. 자기는 주님에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는데 100번은 안 죽어도 한 번은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띠먹으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한 번만 죽을 것이 아니라 100번을 죽어달라 그러고 지나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그 이제 순종으로 나타나겠죠. 순종으로. 그렇죠? 순종.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펄펄 뛰는 사람은 많은데
좋아하는 건 많은데 순종하는 거 보면은 뭐 째째하고 말이야. 예? 예. 주님 참 속상하실 거예요. 부모가 시큰 낳아서 길러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고 병들면은 참 밤을 새우면서 간호하고 자기 먹지 않고 당신은 잡수시지도 않고 좋은 거 입지도 않고 자식들을 다 희생하고 가르쳐 주려고 뼈가 빠지도록 진액을 다 빼서 자식을 길러놨더니 그 자식들은 그래가지고 가르쳐서 취직시켜서 전부 다 해서 시집 장가 보내놨더니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빨리 왜 안 돌아가시노? 자기들 사는데 지장이 된다고. 그것을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사람은? 모르겠다 나도. 예. 뭐 하여튼 맞아 죽을 사람인가 벼락 맞아 죽을 사람인가 하여튼요 천벌을 맞을 사람 천벌 뭐 두말할 거 없어요. 그래서 내 아비와 어미를 멸시하는 자는 눈은 까마귀가 빼먹으라 그랬어요. 까마귀가 눈을 빼먹으라. 그건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는 부모 은혜보다도 천배 만배 커요. 그런데 시큰 구원해 줬더니 주님을 무시해 마음으로. 응?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주님이 그럭저럭거려요. 주님 나 좀 제발 놔두시오. 내 마음대로 살도록 좀 날 좀 놓아주세요. 주님이 아주 귀찮은.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힘이 돼요? 그거는 아주 너 잘못돼도 막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 예?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해서 요거도 먹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 그 최고의 영광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주님이 항상 같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받으면 복 있는 자라도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핍박받고 요거도 먹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항상 계셔. 영광의 영이 같이 계셔. 얼마나 큰 축복이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이 최고의 영광이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을 받아요. 잘했도다 착한 종아.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고 칭찬받을 때요 그보다 더 큰 영광과 기쁨이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 서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럼 책망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욥기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욥기에 대해서 자세히 읽고 있는데 의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 한번 봅시다. 욥기 42장 7절. 욥기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 욥기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마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재앙을 받아서 10남매가 한꺼번에 죽고 그 많은 재산이 다 죽고 종들도 죽고 그 다음에 머리부터 발까지 막 악창이 생겨가지고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 욥의 아내는 욥에게 아직도 당신이 하나님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하죠. 그러나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돼 있죠. 욥의 세 친구가 소문을 듣고 왔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며칠간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한다는 말이, 욥의 상처를 쓰다듬어 주지도 않고 위로 한마디 안 하고 뭐 한 줄 알아요? 야, 네가 필경 엄청난 죄를 지었는가 보다. 네 자식들도 죄를 지었지. 죄 없이 망한 사람 봤냐? 이게 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 이 얘기가 나오죠. 번갈아가면서 그러면 이제 욥이 그게도 또 대답을 해요. 응? 욥도 뭐 다주가면서도 입은 살아가지고, 대답을 해요. 야, 네 말하는 건 나 더 말할 수 있다. 너 아는 건 나도 다 안다. 나를 교훈하려고 하냐? 주고받는 얘기 나와요, 계속. 그 다음에 그 옆에 듣고 있던 사람이 또 하나 있었어요. 엘리후예요, 엘리후. 욥도 나이가 많고 세 친구도 나이도 많고, 그래서 이 엘리후는 젊은 사람인데 감히 말 못하고 있다가 하도 듣다가 하는 일이 말이 말이요, 세 친구 말도 틀렸고 욥의 말도 틀리고, 이게 정당치 못한 거예요. 욥의 말도 죄 없다고 하는 것까지는 맞지만은 끝까지 그냥 우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을지 못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욥도 말도 지나치고 그 친구의 말은 더 지나치고. 그래서 엘리후가 나이 많은 사람이 말을 내고, 세상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혜를 말할 텐데, 내가 아무리 내가 들어도 당신들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말이 아니다. 날이 많은 사람이 말을 낼 것이다.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이게 뭐예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노인의 지혜보다 더 성하다. 자문에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책을 다 읽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하여튼 세상 머리 최고로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하자. 세상 책은 다 읽는데 성경 안 읽은 사람하고, 세상 책은 하나도 안 읽었는데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있다 하자. 두 사람 붙여놓으면 누가 더 지혜로울까? 뭘 물어 그런 것 같아. 뭘 물어. 다 아는 거. 그래도 대답해야 돼요.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 고린도전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지혜가 세상의 가장 큰 지혜보다 나은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보다 지혜로운 자가,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지혜보다 더 큰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 그래서 사람의 속에 심령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성령의 영감입니다. 사람에게 총명을 주신다. 그래서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말하는 너희 내 말 들어라. 그 엘리후는요, 이 젊은 사람이 왜 당돌하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한다 그래요. 엘리후는 성령의 모형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엘리후가 등장하고, 이제 엘리후가 세 친구도 책망하고 욥도 책망하고, 보기 좋게 이제 얻어맞은 거예요, 젊은 엘리후한테.
마지막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욥도 책망하고 세 친구도 책망하는 거예요. 그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에게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내가 노한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왜냐하면 이 세 친구가 하나님 이름으로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좋은 말 다 했어요. 그래서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네가 벌을 받은 것은 필경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신 것이다. 그런데 맞은 것지만은 틀리다고. 정당하지 못해요. 왜 정당하지 못했느냐? 그걸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은 욥기 앞부분에서 그 세 친구가 말한 것이 정당하지 못해서 내용을 가려서 정당한 거, 정당하지 못한 거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있을 테니까 가려서 받아들여야 되냐, 성경에 있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야 되냐 하는 그런 말 같습니다. 근데 이 욥기에 보면 세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요즘 말로 다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 아주 옳은 말씀이요.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요. 근데 말이에요. 약방에 약이 다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만든 게 아주 좋은 약이에요. 그런데 환자가 왔는데 배 아픈 사람에게 머리 아픈 약을 지어주고, 관절염이 있는 사람에게는 두통약만 주고, 이게 간이 나쁜 사람에게 말이요, 신장이 나쁜 사람 그 약을 주고, 또 설사 난 사람에게 쥐약을 주고, 지약 주세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 옆방에서 지약 주세요 그러니까 약사가 그러는 거예요. 대개 쥐가 어디 편찮으세요? 좀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약이 좋은 게 있어도 약은 좋아, 따로따로 제대로 쓰면 다 좋은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은요 독약이에요. 죽여요. 그죠? 성경에 다 좋은 말씀드렸는데 이걸 잘못 적용시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말입니다. 성경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요 사람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좋은 성경 자체는 좋은 건데 그게 해당되지 않는 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석인 은생반의 금사가라는데요. 경우에 합당한 말인데 당치도 않는 걸 성경을 갖다 그 사람에게 갖다 적용시키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이 세 친구의 말이 다 좋아. 그 말 자체만 두면 좋아. 그런데 그게 욥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짚었어요. 잘못 이용했어요. 그리고 세 친구가 잘못 얘기할 뿐 아니라 모르는 건 많아.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그럼 욥은 죄 위에서 망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일방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은 죄가 망하면 꼭 죄로 말미암아 망하고, 그러면 안 망한 사람은 죄가 없어서 안 망해요? 잘 되는 사람은 그러면 착해서 잘 되는 거예요? 욥기 21장 7절에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고 세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어찌하여 악인이 세력을 누리고 형통하고 세력이 강하고, 그날 형통하게 보내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내려가네. 아니 형통해요. 죽는 때까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재산은 더하고 자식들은 양떼 같고 소구와 수금과 비파로 노래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그날 형통하게 보내다가
죽는 날까지.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 지옥에 들어간 그 부자에게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저 세상에서 네 좋은 거 다 받았다. 죽는 날까지 좋은 거 다 누려봤어요. 이 세상에 좋은 거 다 누린다고 그 사람이 죄가 없으니까? 악인들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악인의 형통이 있느냐 하면 의인의 고난이 있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데 지질이 가난하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그래서 그 잘못하면 실족할 뻔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이게 뭐냐 말이야. 내가 뭐냐. 응?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지질이 이렇게 어렵고 하나님 일마도 안 되고 왜 이러냐. 이게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 많아요. 하나님이 같이 안겨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요, 바울 사도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는 온몸에 병이 있었잖아요. 바울 사도가. 네.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응?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결국 목자를 죽었어요. 그럼 육신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예수 믿어서 망했어요. 그는 바울이 망했다고 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맞춰 믿음을 지켰다. 예. 육신에 병이 있고 병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병이 있는 게 좋아 그랬어요. 안 고쳐졌어요. 하나님이 병을 주신 거예요. 예. 그 육신이 가시라 그랬죠. 그래서 내 공고한 것과 궁핍한 것과 환난과 이 모든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래서 오히려 기뻐한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곧 강함이라. 바울 사도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할까 봐 가시를 주고 궁핍을 주고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예. 쇠고랑이 차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그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여기 빌립보에 전도하러 보낸다고 하시더니, 내 매 맞고 여기 내가 뭐 잘못했다고 뭐 매 맞고 감옥에 갇혀서 쇠고랑이 차고 날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십니다. 이랬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 이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했는지.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한밤중에 착고를 차고, 착고에 목을 뭐 이렇게 춘향이처럼 목을 했는지 모르지 막 이렇게 목하고 이렇게 착고에 여기 꼼짝 못하게 쇠고랑이 찰까닥 내 주는 강한 성이여 찰까닥 쇠고랑이를 흔들면서 박자를 맞췄는지 몰라. 하여튼 무슨 노래를 부른지 모르지만 찬송을 부르었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쳤어요. 왜?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는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수치와 고통을 받았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받는 거. 고난받는 게 그 특권이요. 아무나 그런 고난 못 받아. 순교를 아무나 당하는 줄 알아요. 최고 영광이에요, 그게. 그리고 막 드르륵 옥문이 열렸어요. 쇠고랑이가 팍 벗어졌어요. 예. 그래 옥사장이 이렇게 졸고 그것도 졸고 있다가 깜짝 놀래가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거든. 이제 만일 이 죄수를 잘못 지켜가지고 잃어버리면요, 그 지키는 간수가 죽임을 당해요. 차명을 당해요. 대신 죽어야 돼 자기가. 큰일 났잖아요. 이거. 뭐 문이 다 열렸으니 도망갔지 뭐 가만히 있을 죄수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바울이 스탑! 죽지 마! 내 여기 있다! 등불을 들고 보니까 쇠고랑이 다 벗어졌네. 옥문이 열리고
이 간수가 그 앞에 꼬꾸러졌어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 얻으리라. 그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날 밤에 그 간수장이 바울 사도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상치를 씻기고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그날 저녁에 그 가족들이 침례를 받고 하루 저녁에 다 구원받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힌 것은 간수장의 가정이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놀라운 거죠. 예. 그 고난은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합니다. 헛되지 않게.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재앙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는 뜻이 있어요. 욥도 그렇죠. 고난 받기 전에 욥하고 그 고난이 통과된 이후에 두 번째 축복받은 욥하고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을 통과한 후에 정금, 예. 처음부터 정금이 없죠. 예. 불순물을 불 가운데 다 녹아서 예? 그것이 불순물이 다 하고 순금, 정금이 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정금처럼 귀하게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예, 신앙이 신앙은 고난이 올 때 그때 이제 진짜 신앙을 이제 신앙의 진가를 느끼게 돼요. 예. 그 신앙 있는 사람은요, 고난이 닥쳐도 뭐 고난 중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죽어도.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 고난이 닥쳐도 어쩔 줄을 몰라요. 네, 그걸 못 견딘다니까. 예? 그래서 예? 이 세 친구의 말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말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욥기에 그러면 이거는 틀린 거, 이거는 맞은 거 이렇게 골라낼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도 좋은 말씀이요, 좋은 말씀이요, 옳은 말씀이요, 일일이. 그런데 그걸 욥에게 잘못 얘기했어요. 욥기 보겠습니다. 4장, 욥기 4장을 봅시다. 욥기 4장 욥기 13장을 먼저 봅시다. 욥기 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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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절 봅시다. 4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낸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라. 이제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이게 뭐냐면은, 거짓말하는 것은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다 잘못됐다는 말보다도 내한테 하는 말이 거짓말이다. 거짓말은 나하고는 해당 안 되는 것이다. 예?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엉뚱한 소리. 예. 다 쓸데없는 의원이다 그랬죠. 쓸데없는 의원. 예? 예. 또 16장 1절을 봅시다. 16장 1절. 16장 1절.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욥이 대답하여 그러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자는 아니 자로구나. 번뇌케 하는 아니자. 쓸데없는 의원이라는 거는요,
의사는 의사인데 병을 천연 진단을 잘못하고 고쳐주지를 못해요. 엉뚱한 약만 쓰는 거예요. 더 그 상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 거예요. 쓸데없는 건. 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라. 번뇌케 하는 아니, 편한 안 그 위로를 해주고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더 아픈 상처를 더 긁어서요. 고통스럽게 하는, 번뇌케 하는 아니자라 그랬어요. 여기 8장을 봅시다. 욥기 8장 4절, 8장 4절 듣겠습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덕지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자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은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네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10남매가 다 죽었는데 네 자녀들이 주께 덕지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다. 필경 네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그 형벌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구하고 전능자에게 빌고 정직하게 행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실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4장 또 봅시다. 4장 7절 봅시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러니까 이제 엘리바스가 이 욥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생각해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거는요, 아는 것 같은데 맞은 것 같으면서도 틀리는 말이에요. 완전치 못한 지식입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 망하는 자는 다 죄가 있어 망했느냐? 욥은 죄가 있어 망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죄가 있어서 그렇게 고통을 받았어요. 그럼 형통한 사람은 죄가 없어서 그래야 되느냐? 그건 모르는 말이에요. 이 욥의 친구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말이 잘못된 거예요. 정당치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장을 봅시다. 욥기 6장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이를 패한 자를 그 붓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하며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물의 잦음 같다. 피곤한 자, 욥이 너무 피곤하고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자, 이대로 있으면은 전능자 경외하는 이를 패한, 너무 피곤하고 공고하고 고통을 받으면은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벗이 불쌍히 여겨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신앙을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욥의 상처에 약 하나 발라주지 않고 따뜻한 위로 한마디 안 해주고 먹을 거 하나 갖다 주지 않고
입만 가지고 하는데 그 입도 욥을 매일 찍는 욥에게 고통을 주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마음의 위로도 되지 않고 교훈도 되지 않고 그 쓸데없는 의원 번뇌케 하는 아니자 욥이 말한 대로 그래서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불쌍히 여기게 되는데 나의 형제는 이 세 친구를 내 형제라고 표현했어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구리의 잦은 같다. 뭐 물을 막아야 되는데 말라붙은 것처럼 내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친구의 말은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에요. 욥의 위로도 안 되고 교훈도 안 되고 욥을 책망해주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 정당치 못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뭐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에게 그게 해당되지 않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도움되는 말을 해줘야 돼요. 위로되는 말을,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그 신앙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저는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말이죠. 너 죄로 말미암아 징계받아서 그런다. 너 저주받은 거다. 이러면은 그걸 무조건 그러면은요. 그 사람 잘못하면 실족시키는 말이 돼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뭐 욥의 세 친구뿐 아니라 욥의 세 친구 비슷한 사람들이 요즘에도 있다고. 욥기 2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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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잠깐만 봅시다. 21장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 앞에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 그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악인에게 하나님의 매가 임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의인에게 하나님의 그 매가 또 임하는 수가 있어요. 매라고 하는 것보다는 재앙을 내는 수가 있어요. 욥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욥 마귀들 앞에서 욥을 칭찬하셨잖아요. 욥같이 나를 공경하는 사람이 어디 있더냐. 너무 칭찬하니까 마귀가 식이 나서 말이야. 뭐 하나님이 이뻐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뭐 복 많이 줬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뭐 하나님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뭐 받았으니까 뭐 제밥에 뭐 마음이 있지 뭐 하나님께 마음인지 아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 그런지 안 그런지 시험해 보자. 그래서 시작된 것이에요, 그죠? 욥의 재앙이. 그래서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않고 10절에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배하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하늘이 잘 되기만 해요. 그들은 아이들은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구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부러 즐기며 그날을 13절에 봅시다. 그날을 형통하게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내려가네. 그렇죠. 그날을 형통하게 보내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지옥으로 떨어지느니라. 그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되죠. 악인의 형통이 있고 의인의 고난이 있고 그래요. 자, 이런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다른 질문도 하나 있는데 저는 서울 강북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요즘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달란트와 은사의 차이가
차이와 정의 등을 알고 싶습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으나 달란트와 은사라는 용어를 적재적소에 알맞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달란트와 은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달란트와 은사. 성경에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또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에 대한 것도 나오고. 또 이제 은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몇 군데만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같이 읽읍시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어떻게 바울 사도처럼 되겠어요? 응? 나와 같기 원하노라. 응? 찬송가도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아무나 그렇게 살 수 없겠죠. 그런데 나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라고 하나는 저라니라. 그 각각 받은 은사가 있다. 이제 구원은 똑같이 받았는데 은사는 다르죠. 그래서 성경에 은사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은사는 여러 가지. 바울서도 아까 7장 7절의 말씀대로 한 사람 일하고 한 사람 저렇다.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은사를 한 성령께서 나눠 주셔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 주는 그 은사는 이제 다릅니다. 또 이제 같은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또 봅시다. 12장 4절. 로마서 12장 4절 봅시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이게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뭐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많은 이 우리 지체들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은 똑같이 받았고 믿음도 갖고 소망도 갖고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한 몸을 이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 다 입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눈만 있으면, 손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손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필요한 걸 다 하나님이 주셔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예언, 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권고하고 위로하고 하는 일, 또 구제하는 거, 다스리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인데 그게 다 은사입니다.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있으면은요, 자기 은사가 다 있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무슨 은사인지.
생각하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 있죠. 할 수 없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일 그거 하면 돼요. 그게 은사예요. 아주 쉬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은사는 주님이 주신 겁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요, 구원을 받은 후에 구원을 받고 나면은 전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예요. 주님 거, 주님 거. 예?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내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이 배웠고, 나는 부지런하고, 나는 박력이 있고, 재능도 있고, 막, 그 자기 잘난 맛에 살아. 구원받고 나면은 내 몸도 영혼도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 물로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값을 삼아 사셨도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몸도 주님 것이고, 내 생명도 주님 것이고, 내 젊음도 주님 것이고, 내 건강도, 내 재능도, 내가 좋은 가정을 가졌으면 이것도, 내게 좋은 직장이 있으면 이것도 주님 거예요. 내게 지식이 있다면 이것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 좋은 목소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해. 어떤 사람은 또 손재주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봉사를 잘해. 어떤 사람은 또 사람들에서 세심하게 돌아보는 거, 그것도 아무나 못해요. 어떤 사람은 막 굳은 일을 혼자 다 찾아서 해. 어떤 사람은 힘든 일 찾아서 자기가 나서 살라는 사람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신적인 것 됐든지, 정신적인 게 됐든지, 재능이 됐든지, 물질적인 게 됐든지, 또 이제 영적인 거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도 있어요. 이게 전부 주님이 주신 재산입니다. 엄청난 재산이에요. 이게 전부 은사입니다. 이게 이제 이 달란트하고 은사하고 또 뭐 다른 것처럼 얘기했는데 같아요. 이 마태복음 25장을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재능대로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다. 자기 소유, 주인의 소유입니다.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또 2 달란트, 어떤 사람은 1 달란트. 이 달란트가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그 재산인데 이걸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한 거예요. 5 달란트 받은 사람 5 달란트 남기고, 2 달란트 가진 사람 2 달란트 남기고, 1 달란트 가진 사람은 이제 땅 속에 숨겨두었다가 가져왔죠. 감추어두었다가 5 달란트 좋네. 5 달란트는 100% 남긴 거. 2 달란트는 2 달란트 그것도 100%예요. 그 상급은 똑같아. 왜냐하면 100% 남겼으니까. 문제는 이 1 달란트 맡은 사람 이걸 무대 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요 이 달란트 그러면요 탤런트 재능입니다. 그 뭐예요? 저 영화 그 배우 그래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탤런트? 그 달란트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영어 보면 똑같아요. 달란트예요.
그 탤런트예요. 그 재능입니다. 재능. 예. 그 사람들은 뭐 좀 특별한 이 재능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웃기기도 하고 뭐 아주 특별한, 그래서 그 사람 탤런트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탤런트들입니다. 전부. 우리에게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예? 할머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재능도 없고 기도도 못해요? 기도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든지 물질로 할 수 있는 거든지 내 재능으로 하던 거든지 또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은사든지 그게 전부 내게 주신 탤런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재능입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 베드로전서 4장을 잠깐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0절. 10절 있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는 각각 은사를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은사 안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거 전부 다요. 이건 내 겁니까? 이제 주님이 주신 재산이에요. 건강도 큰 재산이잖아요. 건강 안 해봐야 뭐예요. 내게 있는 이 생명도 주님이 내게 맡긴 거 은사예요. 건강도, 젊음도, 재능도. 어떤 사람이 노래를 너무 아깝더라고. 그거 돈 버는 데만 쓰고 사람 길을 즐겁게 하는데 그것이 복음 전하는 데 쓰였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 얘기했어요. 구원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 복음 전하는 데 씁시다. 좀 당신 목소리 그거. 뭐 대답을 하는 동 마는 동 하더니 웬걸 뭐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그 D.L. 무디는요, 이름 누구더라? 한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생키, 맞아요. 생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아주 고관은 아니지만 어떤 공무원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노래를 잘해야 막 이 무디 그 전도 집회에 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무디가 막 또 홀딱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생키한테 그랬어요. 당신 나하고 전도하러 다닙시다. 당신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모일 거 아니에요. 사람 노래 들으려고. 그러면 노래 팍 하고 나면 내가 말씀 탁 전하면 그 콤비가 돼가지고 막 말씀 전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키가 오케이. 그랬어요. 자기 직장 내버리고 포스터에다가 생키는 복음을 노래하고 무디는 복음을 말한다. 그래. 막 생키 노래 들으려고 막 무디의 설교 들으려고 모일 뿐 아니라 생키 노래 들으려고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인 거예요. 귀하게. 그 귀한 목소리 말이죠. 아름다운 목소리를요. 복음 전하는 데 쓰면 최고로 쓰이는 거예요. 그게.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걸 돈 버는 데만 쓰면 안 돼요. 돈 번다고 나쁜 거 아니에요. 돈 벌어가지고 또 복음을 쓰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예요. 탤런트예요. 어떤 사람 나는 좋은 직장 가지고 있다. 나는 돈을 잘 버는 재주가 있다. 돈 번다. 탤런트예요. 그 달란트예요. 달란트. 그거 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돼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쓰면은
그걸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 그 은사가 나는 무슨 은사인지 고민할 거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면 돼요. 쉽죠? 예?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덤비면 안 돼요. 예, 입이 밥 먹으니까 손은 떠가지고 입을 갖다 주니까 손이 속상하거든요. 나는 너한테 먹이 지금 하고 나는 먹지도 못하네. 예. 손이 말하기를 나도 먹겠다 그러고 막 밥을 막 지가 쪼물락쪼물락 지가 어떻게 먹어. 이리 먹으면 일이 다 와. 이리 정성으로. 예? 예. 손이 막 설교할 때 렉 흔드니까 발도 니만 나도 해보자. 대도 안 해. 대도 안 해. 예. 제가 하는 걸 여러분이 못 하시는 사람이 많아요. 예.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는 걸 내가 못 합니다. 실제로 못 해요. 형제가 하는 걸 자매가 못 하고 자매가 하는 걸 형제가 못 하고 서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발휘하는 걸 손이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재능이요. 탤런트예요. 탤런트. 탤런트라는 말은 재능입니다. 영어로 탤런트라는 게 보면은요 재능이에요. 재능. 그 사람이 가진 재능 할 수 있는 거 그게 탤런트예요. 그래서 여기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는 받은 거 많이 있어요. 받은 게 왜 없어요? 육신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고 우리가 성경을 깨달았으면 내 혼자만 더 전하라고 실천하라고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믿음도 받았어요. 믿음도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해 줘야 돼요. 우리가 있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재산이에요. 이걸 맡은 선한 청지기라는 것은 뭐예요? 요즘에 말하면은 그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뭐라 하죠? 지배인이란가? 매니저인가? 그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을 부하게 유익을 주인에게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같이 이 말씀을 우리 알았으니까 그 말씀을 해야 돼요. 서로 얘기할 때 말씀을.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왜 내가 말씀을 내가 그걸 믿고 간직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해야 돼. 필요할 때. 필요할 때 그걸 전해주면은 그 탤런트를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응? 나는 이게 가지고 있는데 어떤 형제는 그게 필요해. 도와줄 힘이 있으면은 이거는 주님이 그 형제에게 주시라고 내게 맡긴 거예요. 내 혼자 거머쥐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형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있으면은 물질이 있으면 내가 얼마에서 돈을 벌었다. 이거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쓰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거예요. 이거 분배를 잘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청직입니다. 청직. 하나님의 봉사한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 자랑할 거 없죠. 내가 아무리 말해도 주님 거 받아가지고 주님 일하고 주님 거 받아가지고 주님 뜻대로 행하고 내게 어디 있냐고. 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 받겠느냐. 천지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갑니다. 영광의 세스트로 그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전부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장사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가지고 나만 위해서 딱 숨겨놓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는 탤런트를 땅에 묻어두든지 아니면 보자기에 싸가지고 감춰놓는 거예요. 책망받죠. 약하고 게으른 종하고.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은사나 달란트나 내나 같은 내용이에요. 예.
우리 믿음이 신앙이 자라는 만큼 하나님이 또 더 맡기죠. 그렇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성장한 사람은 성장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할 일이 있고 부자는 또 많이 맡은 사람 많이 달라고 하세요. 5달란트 맡은 사람이 2달란트만 남겨오면 안 돼요. 5달란트 남겨야죠. 2달란트 맡겼으면 2달란트 남겨야 돼요. 1달란트 맡겼으면 1달란트 남겨와야지. 그걸 숨겨놓으면 어떻게 해. 그걸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얼마나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적게 맡은 사람은 적게 달라고 할 거예요. 많이 맡은 사람은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알면서 안 한 사람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렇죠? 많이 맡은 사람이 그 많이 안 하면 많이 맞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만큼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이 아는 만큼 순종할 책임이 더 커요.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은 또 그만큼 책임이 있고 적은 사람은 또 그만큼 적고 어린 애는요 잘못하면 그 아이를 적당하게 때려요. 다 커서 잘못하면요 세게 때립니다. 피가 나도록. 강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용돈도 다른데 유치원 아이에게 주는 용돈이 다르고 대학생 주는 용돈이 다른데 모든 것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맡기는 게 달라요. 항상 내가 받은 게 음악 가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모든 것이 육신적인 것이나 신앙적인 것이나 내가 성장하는 만큼 내가 감당하는 만큼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이 탤런트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는 탤런트입니까 아닙니까?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탤런트다. 탤런트예요, 탤런트. 보시죠? 우리 자신이 달란트예요, 바로 달란트. 제 재능 덩어리요, 아주 재능 덩어리. 뭐 얼마나 할 게 많아. 절대로 소외감 느끼지 말아요. 열등의식 가지지 말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어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각자는 작은 것지만 이렇게 모아놓으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죠? 손가락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작아요. 그러나 몸이 함께 할 때는 엄청난 일을 한다고. 그래서 다 쓰셔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고 남김없이 다 쓰시고 나세요. 나는 뭐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나 뭐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나 뭐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나 같은 사람이 뭐래. 아니 옳시다. 천만의 말씀. 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형제를, 그 사람을 다 주님이 귀하게 쓰시기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도 잠깐 봅시다. 에베소서 4장. 네? 에베소서 4장. 4장 7절 잠깐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 은혜는 은사입니다. 은사. 이게 우리 각 사람에게라는 말은 구원을 받은 사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 은사.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복음 전하는 사람, 뭐 교회 안에서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도다. 그래서 그 은사에 크고 작은 것은 있어도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찾으면 반드시 있어요. 있고 말고.
할 수 없는 걸 덤비는 것은 교만이고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것은 불순종이고. 맞아요? 틀려요?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 교만이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것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네, 그것만 아시면 됐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멀지 않아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능력의 손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착하고 선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